아버지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일들을 안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무의도식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죠.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이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유언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밭 있는 거 알지? 예. 뭐 얘들 일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다. 그러니 부지런히 밭을 개간해서 보화를 찾으라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디다가 어느 밭 위치에다가 정확히 보화를 숨기는지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그 무의도식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일한 거 가지고 먹고 살았던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제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니죠. 보화잖아요. 보화. 그렇죠? 평생을 일하지 아니하고도 무의도식하면서 살 수 있는 보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찾으려고 열심히 뻘뻘 흘리면서 며칠 동안 얼마나 그렇게 일을 했는지 뻘뻘뻘 땀 흘리면서 밭을 여기저기 다,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 계속 밭을 막 뒤지고 하다 보니 보화는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밭을 다 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아주만 이것도 참 일한 게 또 아깝지 않습니까? 예? 다 지금 밭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 그러면 씨를 뿌리자.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만 가을이 됐더니 황금 물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추수했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화를 거뒀습니다.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보화는 그 땅에다 심은 게 땅이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열심히 아버지의 지혜로 밭을 개간하다 보니 참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 너무 좋은 땅이 됐잖아요. 씨를 뿌리고 거뒀던 그 수확이 정말 아버지가 말했던 보화가 바로 땅에 있다. 노동이 없이, 일함이 없이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뭐라고요? 지키라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했어요. 인간의 최초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노동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반드시 여러분 땀이 흘러야 됩니다. 땀이 없이는 그렇지만 노동 자체는 어떻습니까?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노동 자체는 신성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 바로 본문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오늘 함께 읽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여러분 15절이나 되는 상당한 이 분량의 내용이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노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죠. 3장 1절에서 5절. 놀라운 거는 바울이 여러분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그 신앙의 연도가 되게 짧잖아요.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대사도가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종인데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끄럽지도 않게 그 초신자와 같은 연조가 제일 짧은 13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을 겁니다. 아마도 그 성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정말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 해를 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끄러움 없이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셨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죽기까지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인내하셨던 그 인내, 너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는요, 그 다음 6절에서 15절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물론 풍성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칭찬했어요. 내가 뭐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이미 너희들은 뭐 사랑으로 풍성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더 힘써라 했는데, 그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전적인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봅니다. 그런 이 영적인 이 상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너희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권면하기 전에 먼저 이 권위, 이 출처를 먼저 얘기해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인격적인 표현을 뜻하는 겁니다. 이름이다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인격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격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풀네임이 다 등장하죠. 주 혹은 예수 혹은 그리스도만 나와도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다시피 주는 신분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본명이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아. 구약의 동명이인이 누구죠? 여호수아가 원래는 예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의 감당할 사역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 뭡니까? 구원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어 세워진 분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총칭적인 표현인데, 이 모든 표현을 사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6절부터 15절에 이르는 이 말씀이 바울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기도죠. 그렇죠?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성도들을 향해서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오늘 6절에서 15절에 어떻게 보면 좀 긴 주제예요. 그렇죠? 내용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긴 내용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그 권위, 이 말씀의 출처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그 인격을 걸고 얘기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엄중하다는 겁니다. 되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명령을 옛날 조선시대 때 여러분 사극 보셨잖아요. 이렇게 왕께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왕명을 전달하면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영의정이 되든 좌의정 우의정이 되든 이종 판사나 병조 판사가 되든 예? 전쟁의 영웅이 되든 왕명이요 그러면 어떠죠? 돗자리 하나 딱 깔고 무릎을 꿇고, 근데 때로는 사약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사약을 받아서 그걸 마셔요. 왜요? 엄중하기 때문에. 왕명이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바울의 명령이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서 게으르게 행하고 아닥사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아닥토스 탁토스 이걸 합쳐서 아라는 나오면 부정어예요. 부정어. 탁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 규모, 규율, 기준. 근데 아가 붙으면 뭐죠? 무질서, 무규율. 이게 군대 용어에서 나왔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아닥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대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제식 훈련 시켜요. 4열 정대, 5열 정대 딱 서가지고 맞춰가지고 우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훈련을 시켜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근데 이 군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 맞추라니까 줄도 안 맞춰요. 나란히 손 들으라니까 손도 안 들어요. 좌로 가라니까 제멋대로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막 이런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이 아닥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대열에서 이탈하다, 대열에서 벗어나다, 제멋대로 행하다, 방자하게 행하다, 질서를 안 지킨다, 이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이 아닥토스인데,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좁혀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만, 이 단어 자체는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 회의를 할 때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시끄럽게 하고 소동 일으키고, 예?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세문안교회인가요? 아는 분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는 말이, 거기는 지금도요, 예배 시간이 11시야. 예배가 딱 시작하면은 끝날 때 문을 탁 닫는데요. 늦었어요.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요. 예배가 끝날 때 문이 열어줘. 여러분 알죠? 세문안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잖아요. 예?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장을 다 하고 온답니다. 정장을 다. 장로님들 앞에 딱 구두에다 정장을 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 강대상 앞에다가 장로님들 앉는 석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예배 늦었냐? 누구 왔느냐 안 왔느냐? 예배 태도가 불순하냐? 이걸 다 해갖고 체크해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까? 왜 예배 시간 늦었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옛날에는 성경도 물어봤어. 오늘 주셨던 말씀 무슨 말씀이죠? 진짜요, 여러분. 물어봐요. 왜 그런 것을 다 규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을 하면 문 딱 잠그고요. 예배 끝나야 문 열리고 예배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정장,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도 전부 다 정숙하게 옷을 다 깔끔하게 다 입고 정자세 흐트림 없이 탁 앉아서 예배한대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서. 그게 바로 이제 질서를 뜻하는 거죠. 질서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이 전수받았던 그 복음, 가르침,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금 오늘 이 2장 1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6절이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 그 전통,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는 사람이 이끌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근데 조금은 이게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 거리를 멀리 두라는 겁니다. 거리를 멀리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떠나라 하면 교회를 떠나서 저 바깥에 있는 마당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한 공간에 있어도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이 먼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먼저 자신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시를 들어줍니다. 7절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11절 읽어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어떤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아비와 같이 유모와 같은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 하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예?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섬겼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의도죠? 나를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에 준한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 삶의 이 모범, 왜냐하면 그 말보다는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은 말을 100번 1000번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보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태도, 말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보면은 막 욕설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예? 남 비난하는 것이 그냥 늘 그냥 그것이 되고, 그대로 배워요. 애들이 그대로.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100마디 1000마디 소용없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그게 가장 큰 산교육이에요. 그 바울도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본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죠. 7절에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메누마이라는 단어 썼는데 흉내내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16세기에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 때의 대표적인 교육이 도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도제 교육 많이 비난하거든요. 도제 교육이란 뭐냐면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옛날에 학교 보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이제 받아 쓰잖아요, 애들이. 강단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무조건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창의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노벨상 하나도 못 받는다. 막 얘기하긴, 노벨상이 너무 없어. 물론 이제 이번에 받았어요, 그렇죠? 노벨상, 평화상도 있었지만 노력으로 받은 상이죠. 땀 흘려서 문학상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창의력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K 문화나 컬처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세계가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16세기 르네상스의 교육은요,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또 라파엘로 뭐 유명한 화가들 보면은 어릴 때에 스승의 집에 가서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곁눈질로, 이제 처음에는 안 보여줘요. 배우려고 하는 게 뭐 스승의 그 기술과 재능을 배우려는 거잖아요. 곁눈질, 근데 안 보여줘요. 그래서 너 물 길러라, 나무 패라, 마당 쓸어라,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러면 난 안 시키느냐.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뭡니까? 성실, 근면, 이런 거를 이제 인성교육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러면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그 작업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스승이 조각을 하면은 그 조각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도구를 활용하는지 모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근데 거기서 이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모방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새로운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라파엘로도 그렇고 유명한 그 화가들 다 도제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그런 창의력이 있는 미술이 나온 거죠. 여기서 본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방입니다. 요즘에 K컬처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가수들 흉내내잖아요. 그렇죠?
춤 그거를 막 열심히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나라 음식까지 먹고, 김치도 김치 먹고, 그러면서 몸도 한국 사람 닮으려고 뭐 영국 사람인데 수술까지 했더라고요. 성형수술했어요. 한국 사람 닮으려고. 여기서 본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똑같이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나를 본받,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이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 도시에 들어왔을 때 그 도시의 법과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하게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무의도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가장 큰 배려와 사랑의 실천은 이 복음 전도자를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장거리를 또 걸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집을 내어주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숙박해야 하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들이 값없이 복음을 들었으니 나를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권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마땅히 쓸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먼저 너를 영접하는 그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무르라 하면서 그 피를 공급받으라고 했어요. 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들을 먹는 건 당연히, 이게 신명기의 규정입니다.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울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란 사람이죠.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가서 돈을 번 거예요.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를 가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은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땀 흘렸는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했어요. 밤낮으로. 왜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도움을 받으면 어떻죠? 사람들이 아유, 예수 전하면서 남한테 그냥 구걸이나고 다니고, 그런 색깔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떠돌이 철학자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팔면은 거기서 수강료를 또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을까 봐 바울이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기술을 하나씩을 다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라는 게 어느 상황이든지 요즘에 평생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술을 하나씩 다 배운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천막 치는 기술.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그 4대 체전이 있어요. 올림픽, 오늘의 올림픽, 2년마다 하는 올림픽 체전이 있어요. 네바야, 그 다음에 이스티미아, 올림피아라는 지역 도시 이름이거든요. 올림피아. 그래갖고 4지역이 있는데 2년마다 운동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의 아가야, 마게도냐, 각 지역의 젊은이들이, 왜냐면 거기서 우승하면 명예와 큰 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경기를 관람하려고 전 지역에서 모여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뭐 경기가 하루 이틀 합니까? 한 달 이상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숙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천막이에요. 천막. 그 바울이 천막 치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부부가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요? 폐를 안 끼치려고, 오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가 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자유인으로서 권리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왜 종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일하는 일꾼이 마땅히 일을 하면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바울이 스스로가 그 권리를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바울이. 그리고 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상은 뭡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라고.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하나님이 주실 상,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마땅한 권리,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희생과 헌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바울도 그 희생과 헌신으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한 명의 영혼을 또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그 본이 뭡니까? 따라하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삶의 모본으로 삼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란 말이에요. 희생과 헌신.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 내가 그 희생과 헌신, 주님의 그 모본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나의 모본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오늘 7절에도 9절이 바로 이제 자기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왜 그들을 멀리 둬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받은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다뤄야만 하는가를 10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고 하니. 바울이 이 교회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왜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바울이 밤낮으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번 돈을 가지고 자비랑으로 선교를 항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항하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바울이 조언하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여기서 일하기를 만드는 사람이 페르 에르고조마이라는 단어 써요. 페리라는 건 여기 주변 뜻이고, 에르고조마이는 일하다는 뜻이고, 그 말이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일을 안 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14장 11, 12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군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 전편에 이미 권면했어요. 뭐라고 권면했어요? 조용히라는 게 있어요. 조용히 뭘까? 엑수시오라는 단어 썼어요. 엑슈아스. 고요한, 침묵.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할 때? 그게 아니에요. 일은 안 하면서 입으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좀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종말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주님 오시면 다 끝날 세상인데 뭐하러 일을 해? 하면서 일을 안 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해서 그 중에서 11조를 떼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헌금,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해서 떼다가 또 구제헌금은 또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업체에도 와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고 막 일을 참견하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너희 먹을 건 너희가 일해서 벌어 먹으라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받지 말고. 외인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교회 바뀌는 사람들이 단정히 행한다,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엔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당시에 뭐 이러면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몸만 건강하면 누구든지 일할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제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11조를 드리고 또 정말 힘에 부치도록 또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또 구제헌금을 또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일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막 떠벌리고 달리고 일 참견하고 막, 예? 마음도 막 상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구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동이 품위 있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요? 아무 군핍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냥 저렇게 그냥 매년 남한테 도움이나 받으면서 산다고.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여러분 짐은 지라고 하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불편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일을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도 이해하고 세상 사람도 다 이해돼요. 근데 건강해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역이 여러분 어떠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큰 행정도시란 말이에요. 일할 것도 많아요. 사람들도 인구도 많고 일할 것도 많아요. 근데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일도 안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뭐 이제 일할 필요가 있냐. 나는 예수님만 기다릴게. 그러면은 하늘만 바라보고 남의 도움을 받지 말든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한 주 동안 나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권한다. 주님이 명령이다 이거는. 예? 조용히. 왜 조용히라는 표현을 쓸까요? 가서 막 예? 쓸데없이 참견하고 막 예? 그런 일 하지 말란 뜻이에요. 바울이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벌어서 나의 삶의 필요는 네가 그거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저녁 나의 삶의 필요를. 그리고 이런 말하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왜 갑자기 낙심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나가서 일하고 누구는 무의도식하고 자기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선한 일이라 여겨서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정말 이 당시에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번 것을 상당수를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거죠. 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런 여러분 이 기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뭡니까 그 밑빠진 항아리죠. 일도 안 하고 매일 그냥 남 간섭을 하고 떠벌하고 다 떠벌리며 다니면서 무의도식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은 맥이 빠져요. 낙심이 되죠.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한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편지 바울이 권면한 대로 무질서하게 그리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에 순복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딱 지목하라는 것은 표시를 두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귀지 말라.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얘기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원수와 같이는 여기지 말라. 예? 단지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서 오늘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떠나란 말이 그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렇게 해도 돼? 김지서 이지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딱 지목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막 얼굴 불그락부르게 아니라 오면 근데 밥 다 들더니 옆으로 가서 밥 먹는 거. 옆에 있는 집 있어도 밥 들고 저쪽에 가서 밥 먹는 거. 왜 그래요? 당신의 행동 돌아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교회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는 당신의 행동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왕따.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왕따 은퇴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으면 여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입술로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회개는 뭡니까? 무의도식이 아니라 당장 내일 나가서 인크루트라는 사이트에 가서 알바 자리 찾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선한 일에, 선교와 구제와 이런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가? 대단히 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말씀이 서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